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주를 찾는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석헌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함석헌 시인의 이 시는 내 주변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고 내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특별히 오늘 선거를 했는데요, 이 선거와 좀 적용을 해온다면 사람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뽑아야 합니다. 안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뽑지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완전한 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어느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나의 모든 흉과 허물을 알고도 나를 품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며 큰 능력이며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목사인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과 이 믿음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과 나 자신, 나의 본성, 나의 옛자가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갈등과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또 믿음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도망을 가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백성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르던 자들입니다. 18절에 가드 사람 600명이 따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 시절 다윗의 도피처였던 블레셋의 가드에서부터 충실하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국에서 대단한 용맹을 떨쳤던 큰 용사였습니다. 이도 다윗의 도피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따릅니다. 다윗 행정부의 종교 관리며 영적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곁을 지키고 다윗의 정책을 의논했던 모의했던 그 친구가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 중에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성,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전혀 뜻밖의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이때 그와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때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 맞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지는 해와 뜨는 해가 있다면 누가 지는 해며 누가 뜨는 해일까요?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뺏는 일에 성공한 압살롬, 뜨는 해입니다. 다윗은 지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는 해와 뜨는 해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가운데 줄서기라는 그러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을 서다라는 동사, 차례, 기회 따위를 기다리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처세를 잘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는 처세술에 있어서는 전혀 빵점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돌아가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목숨을 다해 마지막까지 다윗 왕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나이의 의리, 용기, 지조 이런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난 30년 동안 그 세월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알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과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배웠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다윗이 아니라 지금 지는 해이지만 그 지는 해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이때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결정은 다윗을 본 결정, 다윗의 상황을 본 결정, 다윗의 자리를 본 결정이 아니라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을 본 결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룻기 말씀에 나옵니다. 룻기에서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두 아들의 며느리 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려고 하지요.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희들 갈 길을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당장 눈앞에 다윗도, 당장 눈앞에 나오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지는 해 같았으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 룻과 이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 가치, 편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빠릅니다. 너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처세에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원칙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나의 믿음도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결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들은 또 변해갑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처세, 우리의 민첩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상황과 환경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에 거하시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큰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매여서 좌우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뜨여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며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은 이 하나님의 본성과 자꾸 부딪히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커져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시 떠오르는 압살롬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압살롬을 향해 자리를 내어주고 싸우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작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현재 상황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흔들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비전이 흔들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이럴 때 더 입을 넓게 열어 비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때를 버텨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여러분 성장할 것이며 이때 여러분은 축복으로 더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압살롬이 보이고 다윗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압살롬이 지금 붙들어야 될 기회라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상들과 눈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복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을 다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비전을 품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때의 사명 때문에 더 힘있게 무릎 꿇고 이때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 아파하는 이 땅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면 믿음을 펼쳐내야 됩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때 작동시키시고 발휘시키셔서 이때가 승리의 때가 되고 축복을 준비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요, 이전처럼 인터넷으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해왔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삶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삶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또 개인 성전 강단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도 되고요.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부분 다시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시고 성도들에게 또 서로 안부하시고 축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